다락방 1단계의 기본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팀사역 훈련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잘 소개될 것입니다. 팀사역 훈련 받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본 메시지가 분명치 않으면 아무래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본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일꾼을 훈련시킬 것이냐 답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뭘 중요시하는가 하면은 말씀 운동필 사역자를 굉장히 중요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얼마만큼 준비됐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전도부터 하지 말고 사람을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는데 어려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외의 걸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분명히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성도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목사님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딴 말을 잘 해가지고 감동받으면 그거는 목사님 책임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셔서 굉장히 욕을 얻어먹거나 지어 박히거나 이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 너무 말을 잘해가 그리스도를 말 안 하면서도 감동돼서 끌고 다니는 그게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주 악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탁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것은 정말로 정상이고,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사역자를 뽑아내고 가르쳐야 됩니다. 기준 16가지가 다락방 기초인데 그 중에서 사역자, 저 사람이면 보내면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핵심 훈련에서는 많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한 거 또 실제로 하고 있는 걸 중요한 거 하나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가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쯤 일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를 딱 보면 저 사람이 일꾼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준이 있거든요. 참 내가 몰랐구나. 뒤에 스위치 눌러버려요. 예. 그는 저분 잘못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잘못이네. 다락방 전도 이 방법은 기가 찬 방법이구나. 요래 깨달은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목사님을 애먹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기 기가 찬 방법이구나. 보니까네 저거 하면 틀림없이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조금 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잘 안 세웁니다. 어떤 사람이나 되느냐. 첫째로 내가 이때까지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갖고 살았구나. 내가 자꾸 껍데기 붙잡고 내가 이따위 살아왔구나 라고 깨닫는 그 사람은 일꾼입니다.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눈치를 보이거나 고백을 하거나 그렇게 가르칠 때 가르치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성 껍데기 붙잡고 헤맸구나. 이름을 밝혀서 미안합니다만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서요. 미국의 김철현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여기 잠깐 오셨는데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박지원 목사님 한번 참석해봐라 이래가지고 아마 족하니까 참석을 하시는가 본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 성공했어요. 그럼 미국에서도 인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 알아주는 분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미국에서 맨날 이 좋은 데서 바람이나 씌고 목회 이게 무슨 목회겠냐.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아프리카나 뭐랍니까 저게 남미 쪽으로 보내서 막 거기서 차라리 막 복음 전하다 죽는 게 낫지. 이렇게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깨달음 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 남미 쪽으로 가시려고 하다가 그럼 남미 가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말하고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이분이 한 주간 참석하려고 왔는데 참석 안 한 뒤에 미국 전화해가지고 한 주간 더 있다 가겠다. 그렇게 팀사회훈련 참석했죠. 팀사회훈련 참석하려고 하면 비자가 이 날짜가 안 맞는데 그 연기해가지고 또 참석. 이분이 제 숙소에 찾아왔더라고요. 숙소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님 내가 사실은 남미 가려고 했는데 남미 갈 마음이 목사님 강의 듣고 많이 없어졌다. 내가 사실은 남미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미국에서 엉터리를 했다. 이제 나보고 목회 성공했다는데 나가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다. 내가 알맹이는 안 하고 껍데기만 다 겉으로만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억울하다. 미국에서 새로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나 부끄러워서 울었다는 거죠. 저거는 내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 집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내가 지금 나는 뭐에 전문가가 돼야 되느냐 이래 생각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은 진짜구나.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 미국 딱 가는데요. 가다 역사를 나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쩌면 그걸 잘 아시는지 가니까 역사를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딱 가보면 전도 대상자가 딱 보입니다. 참 기가 차죠. 이때 대상이 딱 보이는 거지. 벌써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붕시는 이리 되면 벌써 교인들이 벌써 막 우리 교회 막 붕시 설치되면 목사님 막 부담 주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붕시가 될 거 아니에요. 옆에 교회가 붕된다. 우리도 해봅시다. 이게 이래가지고 눈이 다 막혀버리지 무슨 일이 되겠나 이 말이야. 우리 장사꾼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댔구나. 정말로 위대하신 주님을 내가 몰랐댔구나.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고백이 나와야 되죠. 내가 베냐민 지파 내가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율법은 흠이 없는 자인데 전부 배설물을 이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는구나. 내가 다 배설물을 이긴다. 어마어마한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일 때 정인으로 있었던 바울. 그 바울이 너무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나는 다 배설물을 이긴다. 이제 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주의 손에 잡힌 만큼 그거 잡으러 가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그것을 돌막까지 쓰러졌을 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 또 현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일어나갔다는 그것은 여러분이 나가면서 연습해보면 거 아닙니까? 돌 가지고 머리통 두 대만 때리면 기절해가 뭐일래? 그러면 일주일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다음날 이튿날 나가다 했어. 나는 틀림없이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죽는 걸 생각했을 것이고 정말로 교회로 자기는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그 생각할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뛰어나갔을 것이란 말이죠. 가는 데마다 대상자가 다 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장로님이요. 내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너무나 몰랐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 메시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너무너무 몰랐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 막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으신 주는 우리가 멸망 직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지신 그 위대하신 그 이름을 알게 될 때 역사만 이것이 이제 일꾼 차장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상 말 열심히 가면 딱 실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안 속는 거 있죠.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참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하나하나 지금 제가 걸어오는 길 우리 교회 교인들 지금 해보면 지하 여자 앞에 막 3층 뭐 버스 싹 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래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허락한 3,500번 땅 모든 거 싹 다 앞뒤 길 옆까지 하나님이 너무 알고 짜도 그렇게 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세밀한 모든 거다. 지금까지 저를 만난 사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꾼 어쩌면 그렇게 순서대로 맞는지 하나님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살 사람 살고 죽을 사람 죽고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다 하시는지 너무너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말씀인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교회는 일제히 뭐가 임하느냐 평안이 참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운동이 구석구석 일어나니까 전 기간에 무슨 운동이냐 평안.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그래 되겠지요. 이런 운동이 참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래? 우리가 평안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이지 우리가 이래 잠자 되겠습니까? 우리 잠 깹시다. 그건 영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남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나는 주님을 보면 요래야 거기 이제 영혼이요. 이제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에요. 도대체 장로님들은 다 주무시고 목사님은 엎어지자고 도대체 교회가 될 것이요. 그게 영혼이 아닙니다. 그게 방귀 드는 사람입니다. 방귀 드는데 들락하면 확실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돌아가지.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주무셔도 되겠어요? 하고 나오는 길이지. 그냥 교회 방귀 들라는 게 그냥 들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보면 정신이 이상정시 되니까 또 방귀 드는데 확실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딱 하고 들든지 안 그러면요 뭐 이 적당한 말을 하든지 막 옆에 교회 봐라 말이지 영락교회 봐라 지금 이래 들고 나오지. 그건 영혼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로 영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영혼이 암만 머리 써도 안 되게 있어요. 20년 경험입니다. 천에 없는 불언자는 그건요 제 경험 모자라는 저의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역사를 하느냐. 그리스도 사랑이 너무 감격했어요.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사랑, 그리스도 은혜 능력에 너무 감격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 이 사람은 가기만 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있죠.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억만제약에서 완전히 죽어야 땅 마땅한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건지시고 완전히 우리 멸망받아야 안 됩니까? 우리를 건지고 오라고 한 거지.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멸망받아야 될 자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나는 남 비난을 절대 못할 사람. 내 양심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의인이면 남을 비난합니까? 나는 못난 사람 쳐다볼 때 손가락질할 마음이 없는 거 있지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닌가? 내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이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이런 우리를 억만지하게 죽은 우리를 건져내는데 이 비밀이 우리 입에 비춰왔는데 말이에요. 바울이 그거 깨닫고 난 뒤에 말 나는 죄인 중에 뭐요? 개수 제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 바울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바울은 나오기만 하면 찬송하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도대체 말이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하니 왜 교회가 부흥한 그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괜히 프로그램만 요거도 먹입니다. 이거 해보야 안 되고 저거 해보야 안 되고 이래가지고는 금방 대상자가 탄거다. 정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알아서 내가 이때까지 순 껍데기 붙잡고 순 율법 운동하고 내가 수준도 낮은 게 수준이 얘기하고 내가 맨날 율법 다통하고 내가 맨날 남의 얘기나 하고 그래 살아간 사람이 아니요. 이 나를 주님이 건지셨구나. 우편 강도의 말이 귀에 들어야 됩니다. 주님 나라 일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가 오늘 나군에 이르리라. 그렇죠?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할 때 금방 대상자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여인이 가나마다 잡힌데 제물 돌 들고 제 앉은 것처럼 와서 막 돌로 쳐주려는데 주님이 손가락을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율법을 주님이 율법의 주인 아닙니까? 얼마나 흔하겠어요. 여기에 해당된 내가 제 생각인데 추측인데 예수님이 막 쫙 설 때요. 맨날 며칠 누구 이름은 안 밝혀도 그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 전부 찔리도록 다 쓴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다 그러니까 율법 이 바리새는 율법이 약하거든. 뭐 전부 돌로고 다 가버린 거 있죠. 그것은 뭐 못 때리겠다 이 정도도 아니고 돌로고 다 도망가 버렸어.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돌로 친 자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다시는 죄를 지지 마. 돌아가라. 아무도 내리지. 나도 늘 용서한단 말이야. 이 여자가 막 떨고 있을 때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요. 생명이 가는 데마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가끔 갈 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피곤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꼭 받아야 될 옛날에 나같이 갈급한 심리. 영적으로 시달리고 너무너무 어렵고 붙들 데가 없고 너무너무 외롭고 나는 옛날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저는 막 불안하고요. 너무너무 외롭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나는데 모든 문제 해결된 거 있죠. 지금 좀 그런 사람이 기다릴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주님을 말해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이 진짜지. 내가 약사한 사람 만나는데 약사인 사람이 약을 지나고 밤 되면 막 헤매요. 왜 헤맸냐? 막 불안해가 막 술 마시고 막 이리 와봐라. 내가 옛날에 그랬다. 내가 이 얘기하는 이 약사가 있죠. 이 이야기하면서 막 우는 거 있죠. 근데 이분에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거했더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몇 번 듣더니
탁 마음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지금까지 얼마나 잘 전하고 축복받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뭐 교회 방법에 대해 부인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암만 떼어본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발견되죠. 이때 두 번째로 말 안 해도 적각으로 와지는 게 뭐냐? 아하. 그렇다면은 내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뭐냐? 이렇게 되지거든요. 여기에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어마어마한 비밀이 내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7가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7가지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내게 부딪혀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아예 오셔버린 거죠. 그렇죠? 이래가지고는 내 신분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축복이 너무 큽니다. 절대 나는 망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절대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딱 보장받아버린 거죠. 이러니까 더 미안한 거죠. 망해야 되는데 내가 안 망해요. 주님 때문에. 그렇지요? 이러니까 더 감사하고 더 부끄럽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영원히 생명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겼느니라. 아예 신분과 호적이 뒤바뀌어 버릴 때 있어.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능력의 복음을 죽어가는 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쳐다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제가 몸에 막 지가 내려가지고 물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네 힘으로 나와보라.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는 줄을 던져주든지 안 그러면 힘이 나 내려가서 끈지 올리든지 그게 구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초에 니가 가지 마라 안 하더냐? 그런 공자 소리 나만 해본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보고 네 힘으로 나와보라. 무슨 자기 힘으로 나갑니까? 힘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줄을 던지든지 막 뛰길 내리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 이때 우리는 깨달아지는 게 저절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7가지 축복이 환하게 보입니다. 아하. 이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순간에 이게 기도구나. 우리는 영원히 영약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도 새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어떤 구원파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 믿으면 완전해질 뿐이면 죄질 필요도 없고 해결할 것도 없고 죄지수도 없고 안 뭐 이상한 사람. 참만의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나라 완전히 갈 때까지는 언제든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요. 늘 이게 기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이렇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건설을 안 주었습니까? 뭔 건설을 줬죠? 원수의 원수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을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연약한 줄 알고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믿는 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 안 주십니까?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렇죠? 가는 데마다 믿는 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먼저 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에도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배경이 다릅니다. 이걸 보고 위에 거를 자녀, 밑에 거를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2가지 사실이 나타나니까 뭐가 오죠? 증거가. 어쩔 수 없이 증거는 정인이니까. 기쁘지요? 이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이럴 때 이 2가지가 되어졌을 때는 눈이 열립니다. 이 2가지가 되어지면 눈 열립니다. 그렇죠? 눈 열립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안 그래요? 내가 팔에 여기 막 나갔거든요. 여기 나가지고. 아르게 내가 구미에, 어딥니까, 그거가? 구미입니까? 어디? 집회 가가지고, 그제, 엘리베이터를 탔거든?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내가 같이 탔는데, 목에 뭐 났더라고요. 그 내가 말해줄라 하다가, 내가 저절로 있지. 그걸 하지 말고 이래 해라. 이게 말이 나오려는 거지요. 근데 내하고 여러 명 탔는데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나는 그 사람 딱 본 거지요. 목에 종기 난 거 나는 본 거지요. 왜 봤냐? 내가 어제까지 종기로 고생했거든. 다른 사람 못 봤는데 나는 딱 보이는데 내가 그 사람이 약하면 여기서 말이 나오려 하더라고. 뭐 이걸 요래 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은혜 받으면 불신자 보는 눈이 이제 탁 열립니다. 열려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운동이 전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를 빨리 이 눈을 열어줘야 되고 바로 가르쳐야 되고 바로 간증해야 되고 신자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 저절로 오는 것이 뭡니까? 불신자 보는 6가지 상태입니다. 이 6가지 상태는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첫째로는 뭐냐? 이 불신자가 왜 죽느냐 하는 6가지를 말하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마음이 확 열려버립니다. 왜냐? 아, 저기 내 문제 아닌가? 그래서 가서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경남 1토 7467, 7467, 빨간색 세피아. 긴급히 불러들어가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6가지 부자 죽는 이 메시지를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 구원받고 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지금 망하는 거는 사탄 때문에 망합니다. 사탄 때문에 왜 망하냐? 죄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시고 사탄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 네가 맨날 몸부림치는 게 우상숭배라. 그렇죠? 그럼 네 정신 돌고 병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네가 몸부림친다고 친게 귀신 생깁니다. 답 딱 나와버리겠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다 보니 상대방이 미처 못 알아듣고 있다가 메시지 듣고 확 터집니다. 내가 가면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가서 내가 메시지 전할 때 이 사람이 메시지 듣다가 마음은 열리고 아 이게 바로 내 문제구나. 일생에 내가 고민하던 문제구나. 딱 터져버리고 있어. 아니면 기존 신자가요 딱 듣고 있다가는 아니 저게 바로 우리 조카 그 문제 아닌가 이게 지금 이러고는 이 사람이 마음에 불을 확 보다 내가 한번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아니면은 여기에 굉장히 사명자가 듣고 있다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승리했을 뿐이지 걸려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저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놓고도 여기 빠져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새 신자가 들어도 은혜되고 기존 신자가 들어도 은혜되고 사명자가 들어도 은혜되고 여기는 계속 불이 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은 성경은 전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생명에 관한 얘기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얘기고 왜 멸망받는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성경 66권이 확 터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되면 그게 이제 사명자입니다. 그 이전엔 절대 아니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을 딱 파송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메시지 공급해주면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런 사람을 2단계 훈련시키면 됩니다. 요게 안 된 사람은 2단계 훈련시키면 거기 위험합니다. 꼭 나가서 뭐 체립니다. 그렇죠? 요거 안 된 걸 3단계 훈련시키면 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사기꾼에 속겠냐?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절대로 목사님들 밑에서 70신학원 훈련된 사람만 뽑아내가 70인용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야 그게 안 속는. 그럼 왜 그러냐? 2년 합니다. 2년. 2년 하는데 신학원 2년 동안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왜 고생하느냐? 2년 동안을 걸러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서 요원을 뽑아내는 것이니까 뭐 굉장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가 뽑아내가지고 진짜로 요원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건 뭐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복음 가진 자, 그렇죠? 참 놀랄 일은 서울에 신학원 학생들이 많은데 한 1년 있으면 변화될 줄 알았더만 6개월도 안 돼서 벌써 변해버린 거죠. 이게 막 역사에 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합숙훈련 받으러 왔거든. 우리에게 이 부목사 전사님이 깜짝 놀래더만. 목사님 이번 팀은 막 이게 완전히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벌써 은혜돼 죽겠다. 힘나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서울의 신학원 거생들이다. 지금 우리 방학 때 했거든요. 역사에 날 수밖에 없죠.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완전 역사했습니다. 일단 불신자 보는 눈이 확 열리고 구원받는 축복 이런 거까지 열립니다. 이거는 절대 방법이고 노리는 게 아니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대상자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이걸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하죠. 이때 불신자 보는 눈이 다가 열립니까? 요거 깨달아져야 이 3가지가 깨달아져야 현장에 가야 되는 다락방이라는 걸 이야기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사역자로 나가라 이제. 네 끊임없이 배우게 되니까 모자란다 생각하고 나가라. 네 속에 그리스도 있으니 그리스도 모시고 나가라. 그렇게 되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으로 들어갑시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거는 한 절 안에 몇천 년도인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자세히 교도하십시다.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 소이다. 에스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스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스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리.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 46 같이 읽읍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창세기의 핵심을 다시 보십시다. 교재 1번이지요. 언제든지 명심해야 되는 영. 구원받은 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의 축복입니다. 왜 잃어버렸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난 뒤에 범죄한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공부하는 상대자에게 모든 답을 다 줘야 됩니다.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린 시작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인생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멸망받게 된 시작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이미 시작은 2장 17절에 되어졌지만은 사건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반대말은 뭐지요?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게 된 시작이 언제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많은 학자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를 나는 창세기 3장까지 치유하십니다. 틀림없이 해보세요. 이 창세기 3장 말씀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번 공부해보세요.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도 하도 안 되고 몸부림 만만치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몰라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4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저주에서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 20절 방주를 만들고 지상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10절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 13절 아브라함이 이걸 온전히 깨닫는 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히 깨닫는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구원의 놀라운 비밀 언약을 완전히 붙잡는 날 아브라함은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날 자기의 신분을 깨닫는 날 응답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32절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비밀 중단히 깨닫게 하는 날 그날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절대 딴 말은 속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서 목청 높여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만 성공합니다. 다른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람 멸망시키는 말입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해도 성공해서 바른 말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3일만 여호와를 바라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열흘만 여호와를 바라보면 세계 뒤집는 일이 마가다락방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만 여호와를 바라봐도 히스기야 임금에 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만날 길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암만 졌네요. 우리는 못 만납니다. 만날 길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조차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답을 줘야 됩니다. 이때 이미 이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탁 주었습니다. 리브가의 실수가 나오죠.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대강 믿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게 리브가의 믿음이고 실수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기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리브가가 믿기는 믿었는데 그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로 불러세웠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쓸 필요 없는데 리브가가 실수한 것이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면 그래야 됩니다. 자, 집안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잘 알죠? 에스가 벌써 알고는 돌아오보고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언제 죽이느냐? 아버지가 곧 죽을다 죽으면 바로 죽이려고. 이때 지금 리브가가 큰일 났거든요. 아들을 둘 다 잃을 수 있겠습니까? 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지금 누구를요? 야곱을 내보내야 되거든. 어디로 말입니까? 저 삼손 집으로 돈 보내가지고 안 죽게 해야 되겠다. 에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는 에스의 모습입니다. 육신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이 왜 이걸 기록했습니까? 오랫동안? 성경은 아무 가치 없는 예수 얘기를 왜 길게 기록했습니까? 우리 보고 참고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알고 참고해라. 집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주의자의 모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주의자의 분노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알리고 기도에 힘을 줘야 돼요. 창세기 25장 28절에서 34절 벌써 뭡니까? 파죽 사건이 나옵니다. 육신주의자는 육신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 가지고 살라고 하면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고기 잡아다 주고 복을 받겠다. 이 에스가 말이야 다른 거는 몰라도 막 복 받는 거는 또 어지간히 좋아합니다. 먹는 거하고 복 받는 거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복 받아보려고. 그러면서 진짜로 영적인 축복은 다 놓칩니다. 오늘 27장 36절 보세요. 에스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도 자기가 속았죠.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지금 에서는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이 꼭 성도님들에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훈련식이 보면요 축복받을 사람 안 받은 사람 훈련식이 보면 다 압니다. 그렇지요.
중대한 메시지가 딱 나오면요, 꼭 안 오거나 나가거나 졸거나 변속하거나 뭔 소리나 말이야. 참 이상하더만. 안 되면요, 막 중대한 메시지 아프든지 어쨌든 말이야. 그 이상하더라. 그래 또 열심히 마음 먹고 나올 때는 보면 또 별거 아닌 거 설명할 때 있거든. 사람이 설명해봐. 그때 또 나오는 거 있지요. 이래 꼭 그렇더라고요.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 뭐 난리를 안 칩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안 오는 사람 절대 안 옵니다. 내가 막 큰일 났다면 좀 참석해 막 강구해야 돼요. 절대 안 옵니다. 이 눈 트인 사람이 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고 아예 들어다 못 하도록 자리를요, 다른 사람을 꽉. 이거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널널했습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처음에 여기 보니까 뭐 한 30명 참석해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의자가 여기만 해도요 3분의 2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축복받을 사람만 차근차근히 보내요. 이래. 이 우리 교인 가운데 여기 참석하는 분이 계속 참석하더니 은혜를 받고 뭐라 하냐, 동삼제일교회 교인은 뭐 전부 다 몽땅 등신이다. 그분 표현입니다. 근데 서울 아마도 뭐 좀 알고 나네. 동삼제일교회 성도는 싹 다 등신이다. 왜냐, 자기가 동삼제일 교인이 그 말 할 수 있지. 남이 그 말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강수르교에서 와서 등신들이구나 이러면 안 되지만은,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이제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내가 아무튼 그 메시지를 그 하나님이 전도하러 그런 데서 그거 안 듣고 자냐 이기지.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주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야 그분들 다 왔다면 여러분 앉지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다 놓치는지. 꼭 보면요, 중요한 거는 싹 이상하지요. 목사님도 메시지 안 만들어도 이 다락방이 중요한 메시지만 나오면 싹 기가 막혀. 그 어떤 사람 내가 이 메시지는 지금 신경을 안 씁니까? 메시지를 보면 중요한 거 나오면 돌아오죠. 그 이상하죠. 그래 놔버립니다. 그래 못 듣기만. 참 이상하지. 에서가 축복의 메시지를 못 받는 것이. 에서가요 꼭 육신적이면 어떻게 되지? 에서가 이 축복을 못 받아.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 그렇죠? 신자가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못 받아본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래 에서가 자손 대대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망하는 선배 아닙니까? 영적인 축복을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도요 언약을 다 놓친 거 보세요. 27장 38절에서 40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이미 그 축복하는 예배 시간 끝나버린데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뭐요 우니 또 울기는 또 엉뚱한 해계지. 이게 진짜 이게 뭐 목포의 눈물인지 이름 죄송합니다. 목포야 노래를 바꿔야 돼요. 목포의 기쁨. 39절 보세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의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고 아미가 맨날 칼 들고 산에 돌아다니니까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언약을 놓친 축복 그거는 잡아본들 한번 소용이. 오늘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그렇죠?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따라온지라 예수님이 나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님께 나온지라. 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리 다르고 제자 달라요. 무리는 무리가 이게 무리 아닙니까? 제자는 주님의 메시지 제대로 듣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 때 성도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언약 놓친 메시지가 암만 받아본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암만 성경이고 줄치고 뭐 빨간색 노란색 끄고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안 그래요? 몸이 가니까 우다라요. 무리. 그런 신앙인은 실패한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길게 얘기한 것은 긴 교훈을 줄 이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도님들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언약 뺀 예배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 지금 이 에서가요 언약만 싹싹 빼버려 주고 됩니까? 지금 그렇게 저주받아버린 거지. 27장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죽어야 됐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요? 죽이리라. 보세요. 혈기. 말씀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혈기나 부리고요.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말씀 못 받은, 은혜 못 받으니까 막 혈기를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싸움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혈기를 가지고. 그렇죠? 극소수의 얘기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비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우리 교인들 보고 얘기했어요. 제가요, 너무너무 경험을 해요. 내 모교회 싸움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 이래가지고 내가 타락했다 썼다 아닙니까? 교회가 왜 싸웁니까? 뭐 때문에 혈기가 그렇게 납니까? 교회 들어오면 은혜스러워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축복 못 받으니까 막 혈기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은 교회 가면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혈기가 올라옵니까? 마귀 충만 안 나온다면은. 안 그래요? 이러면, 그래가지고 내가 겨우겨우 참 은혜 좀 받아보려고, 전도사 처음 간 데가 어딨냐? 그건 이런 말 할 수 없고. 그 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줄다리기 하는데, 눈치 작전, 초읽기 작전. 목사님도 전혀 진실 안 하고, 장로님도 전혀 진실 안 하고, 내가 그런 게 있어. 내가 보고, 참 더럽다.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줘야 되느냐. 내가 이 전도사 해야 되느냐. 목사님도 내가 딱 보니까 절대 진실 없느냐. 똑같아, 상대방이. 장로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목사님 막 이라니까 목사도 또 눈치 보고 속이는 거예요. 무슨 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요. 목사 장로가 줄다리기가 속이기 대회라는 거죠. 참 웃기더만. 두 번째 간 교회는 뭐냐. 이거는 완전히 깡다구 중심이라. 목사님 깡다구, 장로 깡다구 들어붙어. 이러다가 워낙 목사 깡다구 생겨 장로들이 꺾이더만. 꺾기도 그냥 꺾이는 게 아니고 딱 이를 갈면 꺾이는 거예요. 그 이빨 새로 갈아 열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무슨 놈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상한 얘기합니까? 목사님들 내가 지금 굉장히 지나친 얘기를 합니까? 간 데마다 그런데요. 그럼 내가 잘못 가서 그렇습니까? 내가 북한 교회를 다녔습니까? 남한의 교회 다니는데. 그것도 부산. 그 다음에 간 교회는요. 이는 완전히 그냥 치고받고 하는데요. 내 있는 동안에 목사님 한 사람 밀리 나와버리고 있어요. 완전히. 그 다음에 또 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15년 들어간 교회인데 막 완전히 이걸 중직자가 딱 단합하게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있지. 그거 희한하더만. 딱 단합하게 일을 못하는데 그거 무슨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지 일을 못하게, 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 있지. 그것도 희한하더만요. 그죠? 또 그 다음에 간 데는 이 또 무슨 또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 있지요. 조용히 살아라는 기라 그냥 300명이면 딱 되었으니까. 야, 이거 도무지, 그 전도 또 하고 되는 걸 또 해야지 어떡합니까? 오는 걸 내보낼 수도 없고. 그 뒤에 간 데는요, 막 당회실에서 막 장로들끼리 들어붙어 집어 던지고 싸우고. 그 장로님들은 아주 내한테 전화도 안 내가 메시지 자꾸 얘기하니까. 회개해란 말이에요. 교회 가면 싸운대냐? 왜 그런 줄 압니까? 혈기가 생겨요. 왜 혈기 생깁니까? 언약 없는 메시지로 받아 나오니까 응답은 안 오지. 신경질 자꾸 나지.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이건 지금 보통 얘기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말씀 운동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신도 돌아가시거든 말씀 운동 잘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운동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환난, 죽음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조언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일단 뭐요? 분노를 피해서 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육신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입 넘어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일꾼을 잘 찾아내면 지금부터 다음 주간에는 일꾼을 키우는 중심으로 메시지를 계속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립니다. 아마 혹 들어오시면서 아는 분 사진이 있는 종이를 받았을 겁니다. 정지태 목사님인데 정지태 목사님이 싱가포르 어느 한인교회에 초청받아 가게 됐다고 제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싱가포르 가라. 왜 그러냐? 동남아의 중심입니다. 싱가포르를 터뜨리면 동남아 분명히 뒤집어집니다. 싱가포르에만 선교사 몇백 명 있습니다. 그 인접한 데 몇천 명입니다. 싱가포르 이게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돈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꼭 가라. 근데 그것도 또 무슨 교회가 또 파가 있는가 봐요. 싸움부터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또 정지태 목사님 오는 거 얼마나 좋은 목사님입니까? 저런 목사 모시기 힘들긴데 저끼리 뭐 투표해서 또 정지태 목사 떨어져 붙는가 봐요. 3분의 2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지 말고 선교사로 나가라. 이 목사가 교인들 투표해서 죽었다 살다 하는 목사 같으면 희망 없다. 이게 나가라.
돈이 어디 있냐? 밀어줄 테니까 가라. 나가봐라. 그래서 이왕 마음 먹은 거, 이 평성교회 타진해보니까 평성교회에서 조금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지태 목사님을 완전히 다락방에서 파송하는 제1호 선교사로 싱가포르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여러분 뜻있는 목사님들을 골라서 계절전도학교를 계속 터뜨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렇게 먼 지역도 아닙니다. 아주 희망 있는 지역입니다. 싱가포르 주위에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가장 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싱가포르를 딱 벼르고 있었는데 정지태 목사님 너무너무 잘 된 거지. 그래서 다음 주일 요 시간에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형식을 안 좋아하니까 오늘 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또 옆에서 또 뭐 패도 하나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 파송 패도 없고 이래서 다음 주에 하다구나 이래가지고 패 하나 만들어가지고 드리려고. 아무래도 또 없는 거 안 받는 것보다 받으면 힘 생겨요. 그러니까 뭐 다락방 정신은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는 것인데 이분은 다락방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굉장한 역사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각 교회에서 선교사 좀 보내면 너무 많이 내놓지 말고 조금씩만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완전히 이분 우리 다락방 선교사로 파송해서 몇 가지 서약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절대 마중나와 차 안내하지 마라. 완전히 복음만 전해라. 나도 가면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절대 나오지 말고 좌우지간 복음만 멋지게 한번 전해봐라. 그리고 절대 사진 찍어 보고 갈 거 없다. 멋대로 해라. 기도하고 그렇지요. 아이고 막 본국에 사진 찍어 보내고 그런 거 하지 마요. 편안하게 좌우지간 오직 예수만 전해봐라. 선교사다운 선교사 한번 돼봐라. 지금 우리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다음 주일 파송할 때 협력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준에 어심 준에 자꾸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렇게 해서 깨끗이 복음 전하는 일꾼들 내보내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중한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전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가운데 정지태 목사님 다락방 복음화가 확실히 깨달아지고 예수운동 분명히 하는 순수한 종을 세우셔서 싱가포르로 보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파송할 때 기도의 손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정말로 완전히 믿음으로 시작하고 가도 예수 능력으로 와도 예수 능력으로 모든 보고도 예수 능력으로 모든 실제도 예수 능력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절대로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서서 오직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파송하는 교회와 우리 다락방 훈련원이 복이 되게 하시고 파송하는 사람이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바치는 물질이나 손이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